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전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음에 곧 예수님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전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국가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와 그 죽은 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밝은 비밀과 오늘 아버지 지혜와 오늘 각양 좋은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주의 말씀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빛이 있으라. 예,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빛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과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반드시 받게 되는 심판. 심판은 심판인데 이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받게 된다.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과 정욕과 사욕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오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드리는 믿음의 종들은 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믿음으로, 오늘 신앙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예. 스포츠 운동 경기에 보게 되면 승부의 분수령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후보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략, 오늘 감독과 스태프들이 얼마만큼의 지략을 갖고 있느냐가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승패를 좌우하는 분수령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심판의 판정이에요. 이 심판이 이것을 올바로 판정하면 그 경기가 오늘 이 순리대로 가지만, 심판이 오심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승패가 뒤바뀌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야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 스트라이크의 판정과 볼 판정, 오늘 또 세이프와 아웃에 대한 판정, 이것 때문에 경기가 오늘 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이 민감하게 선수들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했을 때 야구의 주심,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법정에서도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오늘 바로 경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서도 심판자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오늘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판사예요. 오늘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이 땅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심판 시작.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독교적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 자체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행하시는 일,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전에도 하셨어요. 물로 심판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관영을 했던지 그 죄가 쌓여서 어디에 닿았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물로 내가 심판하리라. 몇 년 후에요? 120년 후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하면서 자신의 평안과 오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오늘 그 날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물로 심판을 하시는 데에 오늘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방주에 오늘 무엇입니까? 각양, 이 각종 이 생물들의 한 쌍을 다 집어넣게 되어졌는데 그 외에는 다 멸절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에 해 반대편에 비가 오면은 해 반대편에 뜨는 게 무지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무엇으로? 물로는 내가 절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또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오늘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에는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피 재앙이 있었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오늘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세상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또 법정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누구에게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심판을 우리는 무슨 심판이라 그러느냐? 최후의 심판. 오늘 라스트, 최후의 심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요, 첫째 부활한 그리고 믿는 자들, 오늘 그 믿는 자들,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오늘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저주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지옥 유황불에서 평생토록 멸절되어지는 오늘 이러한 심판이 오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사실을, 그러면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서 오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자살을 하였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모든 이 정권 가운데에서 로마라는 이 제국이 자신들의 로마의 제국을 뒤엎으려는 이러한 이 적대적인 세력이 어떠한 이 나라와 어떠한 이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오늘 이 로마라는 정부를 오늘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적대적으로 오늘 그것을 인정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이게 되어지고 색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이 적대적인 이 기독교의 수장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에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노역을 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이 가운데에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늘 그리고 신앙을 가졌지만 노역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노역을 하면서 유배를 당하고 있던 주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 계시록인 것이죠. 그 요한 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늘 바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금 어떻게 하십니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또 그렇게 오셔서 무엇 하시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한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징조가 있는데, 계시록에는 굉장히 칠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오늘 어떤 칠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7 편지가 나오죠. 또 7 인이 나오죠. 7 나팔, 7 표적, 7 재앙, 7 진노의 오늘 대접, 오늘 그렇게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오늘 그 7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에 징조로서 오늘 행하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오늘 계시를 통하여서 보면서 오늘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무정경의 열쇠를 오늘 가지고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단을 결박해 가지고 그 무정경에다가 오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1000년 동안 사단이 미혹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되어지죠. 오늘 주님이 내려오시는, 오늘 재림하시는 그때에 사단은 무정경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공중에서 재림, 오늘 그렇게 맞이하여서 오늘 1차 공중 재림할 때 주님을 맞이하고, 오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오늘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서는 2차 재림을 하게 되어집니다. 7년 환란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는 자, 첫째 부활을 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은 다 같이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오늘 바로 영접하고, 오늘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인내하면서 이기게 될 이유가, 오늘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에 오늘 그러한 왕노릇하면서 1000년 동안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마귀는 마지막에 무엇합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구분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는 그 행위대로 오늘 보응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에만 오늘 올인하게 되어지는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심판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것은 오늘 은혜와 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와 오늘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영원히 당해야 될 이 유황불과 오늘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심판의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오늘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이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없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받게 되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함께 따라서 하죠. 영혼의 심판. 여러분, 이 영혼의 심판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건 영어로 sou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spirit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육체에 깃들어 지정의의 작용을 맡고 생명의 오늘 이 생명의 비물질적인 존재를 우리는 영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만들어지게 되어지느냐?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혼 또한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영혼은요,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도 영생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무엇해요? 영생해요. 영생. 누구나 영생합니다. 그러나 이 영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건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거하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황불못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영혼은요, 특별히 우리가 생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몸과 분리될 수 없는 이 바로 통일체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리되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면 무엇이에요? 사망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사들이 이 사망 선고를 할 때는 보통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이 떠나도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기도 하고요. 오늘 몸의 기능이 돌기도 하고요. 그러나 영혼이요, 오늘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체 이탈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이 유체가 오늘 바로 이탈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은 오늘 그렇게 육체가 분리되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오늘 심정지가 되어졌을 때 사망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육체와 영이 분리된 것을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졌을 때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느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가게 되어지면 양화진 이 선교 묘지가 있는데 오늘 그 선교 묘지에 있는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절두산이라고 불러요. 왜 절두산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당시의 초창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 노량진 그 절두산 그 앞쪽에서 망나니를 통하여서 목을 잘랐어요. 오늘 목베어서 오늘 이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베인 사람들의 피와 오늘 이 목이 오늘 이 산처럼 쌓였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절두산.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골고다와도 같은 곳이죠. 죽음의 장소예요.
절두산이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고 형벌의 장소고 그것에 끌려갔다라는 것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목배임을 당하였던 성도들이 있었죠.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오늘 복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오늘 바로 영혼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바로 이 살아있는 오늘 이런 동물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토템 신앙으로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사신으로 생각하여서 우리나라는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술에 오늘 이 지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섬기는 무슨 띠, 사실은 무슨 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물을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영험함을 이 바로 신봉하겠다, 숭배하겠다라는 것이 토템 신앙입니다. 오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666이라는 이 표를 바로 이 코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죽임을 당하였던 이러한 자들에게는 오늘 바로 영혼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오늘 1000년 왕국에 들어가고 이후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이 영광과 영화로움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영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오늘 모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단들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합니까? 미혹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긴장감이 고조되어지고 오늘 이 마음에 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님의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모두 다 포기하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재산도 헌납하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이런 일들이요, 한국 전쟁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92년도에 97년도에 또 2016년도에 오늘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많은 종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다. 별들이 이 일직선으로 모이면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져서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태양계가 십자가로 모여지면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별의별 가설들이 많았었지만 주님이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오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잘못된 무지는 하나님에서부터 오히려 오늘 바로 사단의 미혹으로 잘못된 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도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신약 시대와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들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성경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라면 마지막 때에 몇 년 환란이 있는가 하면 7년의 환란이 있어요. 근데 이 7년의 환란을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 후에 오신다 그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은 전천열,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이북에 있었던 박형룡 박사나 루이스 펄컵이나 그 이야기했던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7년 가운데에 3년 반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극심한 환란을 당해요. 그때에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바로 짐승과 오늘 바로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표에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3년 반이 되어졌을 때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호령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것은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그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때에
첫째 부활,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된 모습으로, 죽은 자들은 오늘 그 육체와 통하여서 영이 결합돼서 부활할 부활체로서 그렇게 해서 휴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1차 공중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고,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이 있었을 때에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겟돈이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마지막에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 전쟁을 통해 마지막 때에 2차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죠. 지상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무전갱이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혹하지 못합니다.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엇합니까? 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1000년이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되어져요. 그때에 이 사단이 이 반란을 통하여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이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먼저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하였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때 무엇합니까? 부활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땅과 지구와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멸절되어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이름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통하여서 잠깐 보았듯이 여러분들 안에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심판과 이 환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7년 가운데에서 3년 반 동안 극심한 환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순교를 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 살 길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심판을 오늘 이 소망하면서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 무엇합니까?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이 심판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히려 공포스럽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오늘 경외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짐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합시다.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심판은 함께하죠.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는 체다카라는데, 체다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심판, 법, 정의를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에서 의로움으로 적용되어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오늘 이 거룩하심과 뜻하심, 정의로우심이 세상과 사람들한테 오늘 이 이루어지는 것, 적용되어지는 것, 이걸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과 피조물 가운데 모든 것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오늘 사단에게까지. 사단도 천사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천사장들 가운데는 미가엘이 있고 오늘 가브리엘이 있고 옛날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루시엘이 있었어요. 이 루시엘은 어떤 천사장이었는가 하면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스킬과 얼마나 이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었는지 오늘 많은 천사들이 오늘 그렇게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루시엘이 너무나도 이 그 수려하고 화려하니까 나중에 루시엘을 경배하는 거예요. 루시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그 천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루시엘을 세상 가운데로 쫓아내게 되어져요. 그때 쫓아낼 때에 루시엘의 이름이 세상으로 쫓겨날 때에 강등되어져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루시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추종하였던 모든 천사들도 천상세계에서 다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천사들을 무슨 천사라고 이야기합니까? 타락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드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오늘 사람은 죽으면 오늘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타락천사들이에요. 타락천사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늘 공포와 두려움이 대상이 되게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존재, 사단의 오늘 세력들인 것이죠. 오늘 여기에 대한 사단과 이 타락 천사들, 여기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마귀가 오늘 불과 유황못에 어떻게 던져지리라. 오늘 바로 이 마귀가 우리 미혹하여서 믿는 자들을 그렇게 던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던져진 자들은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지만 오늘 이 마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누구까지도, 사단까지도 오늘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무정경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감금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고 마지막 때 잠깐 노임을 받지만 오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영원히 갇히게 되어지는, 미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오늘 그러한 심판이 피조물인 사단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계속해서 음성을 통하여서, 현혹하여서 여러분들 눈에 계속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그 가슴 속에 성령께서는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따라가세요.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언이설로 좋다라고 꼬드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가슴에서 울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번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긍휼하심을 오늘 우리도 가져서 긍휼을 행해야 돼요. 긍휼 없는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이웃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부유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게도 최원일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연을 하나를 극동방송에 보낸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보냈더니 우리에게 기프트팩이 오늘 이 5박스가 오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마스크 1000여장과 옷 3벌을 말레이시아와 영국 선교사님에게 기부를 하고 보내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자꾸 보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쌓아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 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오늘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오늘 액션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6절에서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세 번째 심판은 따라서 하죠. 행위의 심판. 여러분들이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택한 백성, 첫째 부활을 하였던 택한 백성이 이 이름이 적혀진 이 책에는 단순히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떤 봉사를 하였으며 어떤 선한 일을 하였으며 어떤 구원의 일들을 하였는지를 그것이 다 기록되어져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 선을 행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 이 구원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록되어지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오늘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여러분, 경찰을 볼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경찰을 볼 때에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만 봐도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죠.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회개할 때예요.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서 오늘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엎드릴 때가 지금 이때인 것이에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어렵지만 인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린다라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정부하고 싸우고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반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할 때에 성경 한 자를 더 보세요.
그거 할 때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엎드려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울어보고 이 기도할 때 언제 눈물을 흘려보고 눈물이 없어졌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눈물 흘리고 지금 눈물이 메말라 있다라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과거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늘 이야기하지만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톨스토이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는 이 세 가지 가장 이 귀한 금이 있다. 오늘 소금이 있고 황금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소중한 금은 지금이다. 오늘 지금이에요. 은혜도 지금 받아야 돼요. 회개도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지금 알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분 마트는 가고 세상에 놀러는 가고 여러분 이 좋은 곳은 다 다니면서 어찌하여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주일날 많이 나오니까 두렵습니까? 그럼 평일날 오세요. 사람 없을 때 오세요. 혼자 와서라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심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그 죄가 가득하여 가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늘 바로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과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은 존재한다. 오늘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갈 것인가 결단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에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